어떤 대장장이가 멀리 가면서 조수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발굽, 그 쇠, 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조수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이걸 100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녀와 봤더니 100개를 다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주고 가신 걸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그거를 또 샘플로 해서 또 만들고, 그 다음 걸 샘플로 해서 만들고 해서 이제 100개를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 선생님이 주고 간, 그 주인이 주고 간 그거하고 100개째 만든 그거하고가 많이 달라졌어요. 모양과 수치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도로 훈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 성경적 모범을 그 규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 선배 목사한테 배운 것으로 목회를 하고 자기 선배 성도한테 배운 것으로 교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을 내려오니까 달라졌어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성도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혼해서 시집가서 어떻게 사냐? 자기 엄마 아버지 같이 살아요. 물론 엄마 아버지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인생의 아주 정확한 모범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에 선배들이 하던 대로 해요. 자기가 본 대로 해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가 본 대로 해요. 그래서 빗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를 지나고 이제 근대에 오고 현대에 오면서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지나오면서 다 자기 앞에 한 사람들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물론 말씀은 성경을 보죠. 성경을 안 본 건 아니에요. 다 성경을 봤어요. 성경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지난주 우리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몸이며 지체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내어주고 그들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가장 그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것을 요청하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교회의 그 참된 존재의 목적을 살펴볼 때 어떤 교회냐 할 때 결국 내가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어떤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7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7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이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은사를 설명할 때 은사가 이렇게 쭉 있다 하는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교회도 모든 직분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자리와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운 이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인간이 세우죠. 그죠? 어떤 신학생이 이제 천막을 치고 십자가를 세우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어떤 교회가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을 하면 교회 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누가 초점이에요? 여러분이 초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어요. 목적이 뭐냐가 그 다음에 나오죠. 목적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에 이제 아이 낳을 수가 없다. 왜 낳을 수가 없냐?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저는 어떻게 컸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지가 큰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자식을 또 키우는 거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돈에서 빼내가지고 내 즐거움을 좀 맛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식 하나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존재들인데, 그 자리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뭔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목적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자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죠?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 훌륭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개 하나 남겨놓고 죽는 거라고요. 결국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 자체, 직책 자체, 어떤 그 감투 자체,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시면은 오늘 이 말씀 예배 마치고 가서 그 10절 말씀을 가서 좀 읽어드리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뭐냐?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가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한심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일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대학생을 집에 살게 하면서 입주해서 아이를 가르쳐라. 아예 집에서 살면서 내 자식을 가르쳐 주라 해서 가정교사를 삼는 일이 있어요. 그 가정교사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식구는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라고. 그런데 왜 있죠, 거기? 자식을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냐?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체를 지체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에 너는 헌신해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 이게 연관돼 있어요. 어느 목사, 어느 교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유명해져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목회 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셔야 돼요. 제가 책 열심히 읽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제가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니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 마치는 거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목회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이에요. 교구인을 안 세우고 저 혼자 좋은 일하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그건 목회 실패예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맡겨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고 봉사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져 버리면 목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책임을 잘 완수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해지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 썩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속 썩어서 내가 늙어버렸다,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느냐, 성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일차적인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혹은 직분에서 어떤 일을 했다, 사업을 했다, 그게 여러분 성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당신 왕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러고서 전달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자, 8절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로잡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살려놨다는 뜻이죠. 사로잡으면 안 되죠.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출교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괜찮은 것은 남겨놓고 이건 쓸모없겠네, 그건 죽였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나이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행하였나이다. 그런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 하려고 그랬대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대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왜 남겼냐? 제사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제사 드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제사 드리라 그랬어? 내가 언제 소와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을 들으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들으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23절, 이제 왕위를 폐합니다. 왕의 기본적인 직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왕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리시죠. 내가 뭘 안다는 교만, 그걸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원리와 원칙으로는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 나한테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안 되면 성도로 세움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훈련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그 훈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폐한 겁니다.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채로 직분을 자랑하게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가 아니라 내 멋대로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라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지질이 속 썩고 눈물 흘리고 화를 내고 답답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겪으면 절대로 사람이 안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안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가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죠. 그죠? 젊을 때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띠띠고는 뭐냐면 자기 옷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띠를 띠고 어디를 가잖아요. 채비를 차리는 게 이 띠 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차림에서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밖에 외출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옷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 늙어서는과 젊어서는은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지멋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어디 가서 간섭하고 싶으면 간섭하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지멋대로 해요. 옮겨 다니고 싶으면 옮겨 다니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을 박수 잘 쳐주는 거예요.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을 맞춰주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아직 멀은 거예요. 매 주일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직 멀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남의 일에 박수 쳐주는 일을 하지 못해요. 훌륭하다 칭찬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지 못해요. 자기는 너무 잘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의 미숙함입니다. 아직 큰일 나면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면서 그러지 않아요? 쟤 언제 철드냐? 베드로가 젊을 때 그랬어요. 아니 뭐 멀리 갈 거 없이 젊을 때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쌍지팡이 들고 나선 게 베드로예요. 내가 절대로 안 되게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같은 놈도 아니에요. 사탄아예요. 사탄아.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면 사탄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이에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려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게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쁜 일이죠.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 슬픈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쁜 일이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적으로 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19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고하셨다. 이것은 예고이기도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축복이죠. 베드로가 드디어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제자 하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드디어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과 기쁨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로등처럼, 신호등처럼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어디 서 있어요? 불빛이 필요한데 가로등이 서 있어요. 거기서 야 밑에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합니까? 가로등이 아무 얘기 없어요. 불만 비춰줍니다. 불만. 여러분, 신호등이 어디 서 있어요?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서 있어요. 그것이 건널목이든 교차로든 삼거리든 거기에 신호등이 서 있어요. 뭐 하죠? 조심해라, 속도 줄여라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불빛만 비춰줍니다.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돼요. 입 꽉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훌륭하십니다 고개 숙여주시고 남들이 조롱하면 조롱 받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이면 죽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일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외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내려와야지.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이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목숨을 내버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못해요. 너무나 못해요. 하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 휩쓸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0년 9월) 달에 돌아가신 한원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신데 9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릴 때 이제 그래도 이게 괜찮은 그 집에서 자라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78년도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때부터 무료 의료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8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한 이제 50년 다 된 거죠, 그죠? 네, 45년 맞나요? 네. 자, 그랬는데 45년, 다시 말하면 그분이 50살쯤 넘어서부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 그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 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무료 병원으로 20년 넘게 거기서 봉직을 하다가 주말에는 시골 교회, 복지관,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다문화 가정 이런 데 돌면서 치료를 해주고 외국 나가서 의료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94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현역으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그때까지 현역으로 있다가 94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선물 같은 유언 3마디를 남겼죠. 많은 분들이 그 되새기면서 가슴 뭉클해했습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 3마디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의사의 자리에 가장 의사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 94년 중에 50년 정도 가까이를 무료 의사봉사를 했어요. 의료봉사를 했어요. 92세까지 현역으로 있다가 한 2년간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제 몸 추스르다가 94세에 돌아가시는데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 3마디를 남기고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펴고 서 있기도 어렵고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며 동시에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우리 교우들을 그와 같은 길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붙잡고 힘을 내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